3월의 첫째 주입니다. 2025년도 2달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올 초는 사건 사고가 많고 교회와 교단 차원에도 일이 많다 보니 유독 바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당장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기도회가 다시 시작됐는데 2달 동안 안식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날 정도입니다. 그래도 안식한 덕분에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치기도 했고 건강도 꽤 나빠졌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쉬면서 기도하며 충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다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으로는 기도, 육으로는 건강관리를 통해 성도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평안하시고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중요한 것이 많다 보니 드릴 말씀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 그리고 복음, 신앙생활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이 2가지 핵심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 복음의 핵심, 십자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복습할 겸 복음의 핵심 말씀인 1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 이 두 부류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단지 주님이 지신 십자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지신 십자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란 단순히 한 분만의 공적과 사명, 상징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르게 지고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도 생각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도란 이렇습니다. 단순히 주님 한 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각자의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제자도 이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왜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이제 오늘 말씀 첫 부분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란 인종으로서 그리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헬라 지역에 거주하며 헬라 말을 사용하는 당시 공용어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해도 크게 다른 의미는 아니지만 특별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야만족과 구별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 그리고 헬라인이 지혜를 구한다는 말은 당시 문화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매우 높았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시리아 그리고 로마에까지 몇백 년 동안 지배를 받고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지 못하다 보니 나라 민족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을 때가 바로 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월적인 능력과 기적을 사모하고 특별히 다윗의 자손 중에서 위대하고 거룩한 후손이 나와 압제겨 해방하고 새 시대를 열어줄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 유대 사회입니다. 22절에 나오는 표적이란 단순히 특별한 능력이나 초월적인 기적만을 가리키는 것,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뒤흔들고 나라를 세울 만한 카리스마와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표적을 원했는데 예수님 때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오병이어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정치적으로 양쪽 끝에 있는 집단입니다. 좌파, 우파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때만큼은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표적을 구했다는 것, 이것은 사실 이런 질문을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성전에 있는 사람, 서기관들과 제사장물입니다.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달라, 이 사람들의 말입니다. 표적이란 것도 바로 누가 봐도 명백히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위대하신 구원자다, 이렇게 믿을 만한 분명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호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로마 성벽을 무너뜨리든지 뭐 그런 식의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주님께서 그 못을 뚫고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오셨다면 아마 밝히 믿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이란 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헬라인, 이방 사람들은 어찌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신화에 익숙한 사람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 다들 어느 정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만 12명인데 12명 이외에도 참 많은 신들이 있고 초월자, 불멸자들 참 많습니다. 사람의 형상하고 있으며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과 비슷한데 불멸의 존재, 이것들이 신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부활이란 그렇게 낯선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신화에 익숙하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가치를 믿었습니다. 신의 말이라고 해서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신이 많기 때문에 신다운 무엇인가를 제시해야만 했고, 그것이 바로 이성적인 판단, 곧 지혜입니다. 납득할 만한 논리적 정합성, 아니면 남들이 깨닫지 못한 특별한 계시나 예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하고 믿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해보면 십자가는 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묵묵하게 사명을 다하기 위해, 목적을 다하기 위해 목숨조차 버리는 비이성적이고 어리석은 사건일 뿐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 곧 메시아의 형상과 능력을 보여주기를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 곧 특별한 계시나 이해할 만한 논리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여기에 놀랄 만한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흔히 전도, 도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이 혹할 만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마치 개점할 때처럼 특별한 아이템을 써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않습니까? 전도 용품의 특별한 것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어필합니다. 교회에 동호회를 만들거나 사회 참여를 하거나 봉사하거나 이런 것도 전도하기 위한 핵심 방법론인 것처럼 이렇게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헬라인들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할 만한 것, 그럴듯한 것,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그렇게 전도합니다. 또 다른 교회, 어떤 교회들은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을 끌어 모읍니다. 이 교회에 가면 방언도 받고 병고침도 받고 특별한 능력이 넘치더라. 이런 경우는 보통 목사님, 특별한 어떤 특정 소수의 카리스마에 의해 교회가 좌지우지되거나 또 교회의 모든 행사 방침이 결정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은사를 제가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 자체가 교회의 본질이요, 복음의 본질이요, 전도의 본질인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말하는 표적입니다. 특정 은사나 어떤 그런 능력에 기울이 되면 결국에는 주님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우상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표적입니다. 정치 활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전해야 한다 하면서 나치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 말하는 사람도 꽤나 있습니다. 이것은 좌나 우나 가리지 않고 둘 다 인용합니다. 본문에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하지만 본문에는 없지만 이런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이스카리옷, 열심당원입니다. 헬료딘 시몬, 헬료 자체가 과격분자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거의 반수되는 예수님 제자들이 흔히 말하자면 독립투사들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물어볼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언제 바뀌게 되었느냐? 성령이 임하게 된 후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된 후에야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것은 주님의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이 주님 한 분만 있는 것도 아니며 처형대가 대속의 의미인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주님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 성도의 분리기에 합당하며 교회 구성원이 되는 참된 제자들이 출신이나 가치관과 무관하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24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24절 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이라고 나오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표적도 없고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지만 이 십자가야말로 믿는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의 실체요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고 우리 또한 십자가를 믿고 각자의 십자가를 질 때 구원의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매주 비슷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회개, 십자가, 구원. 고린도전서뿐 아니라 히브리서 때도 또 산상수훈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구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흔히 구원을 위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서도 확인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서도 멸망 그리고 구원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는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그래서 그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멸망한 사람은 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고난과 비방, 환난이 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고난과 비방, 환난이 있을 때 물러나면은 멸망할 것이고 나아가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이어지는 믿음장에서도 온갖 고난들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서 나오는 것들. 이것들이 바로 우리를 물러가게끔 하는 세상의 장애물들입니다. 십자가는 이것에 대항하여 끝까지 우리가 지고 나가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주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 겟세마네 골고다에서 고난받으며 고뇌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시험과 고난이 따릅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에게는 십자가가 곧 능력입니다. 고난이 성장의 도구가 되며 환난이 영적 성숙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되며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납니다.
2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께서 택한 이들에게 십자가를 통해 은혜의 증거를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전 시간 계속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은혜는 곧 성령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은혜, 곧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조금 갑자기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과 사람의 능력을, 그 경중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하여 사람과 사람의 지혜와 비교할 수 있겠으며 약하다고 해서 사람처럼 약하시겠느냐. 태산이 높다 내 하늘 아래는 왜 불과하다. 뭐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꽤 많기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음과 약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 하나님이 어리석고 약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어리석고 약하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표현했습니다. 어리석음 앞에 나와 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긴다. 이것이 바로 힌트입니다. 십자가는 헬라인들에게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음을 통해 사람의 지혜를 무너뜨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말로처럼 보이지만 이 어리석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랄만한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시오. 그 말에 생략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여준다면 우리가 분명히 믿을 것이다. 대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 내려와서 로마인들을 때려눕히고 권능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면 믿겠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드러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데도 끝까지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약하고 무력한 사람의 모습, 어리석고 비참한 말로를 보인 한 사람. 그렇지만 그분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인류의 구원자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요 약함입니다. 그렇지만 인류가 스스로 이루지 못한 구원을 하나님은 인류의 어리석고 약하다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보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주님이 지신 고난의 길을 바라보며 눈물 흘려 감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얼마나 비참하고 외로웠는지를 판단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신 고난이 어떠한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 지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약한 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에서 미련하고 답답한 길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모진 고문과 잔인한 박해, 비열한 술수처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 가치관을 뒤흔들고 세상을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깨뜨리며 우리 상식을 뒤엎습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주님을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주님 앞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많이 배웠고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내용들 보면은 그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한 말이 무엇이냐?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다음 시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는 주님 한 분만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께서 지신 십자가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명을 다할 때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릇된 길과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하며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십자가로 자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요, 우리가 살아갈 길도 십자가이오니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십자가가 무거워 고통스러울 때 십자가를 먼저 지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